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를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소망이고, 그 사람의 꿈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인지를 돌이켜보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본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한 고륙이라, 한 친족이라. 너와 내가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도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양보합니다. 적어도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목초지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양들은 야위어 갈 것이고 자기의 재산은 축나게 되어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삶에 여유가 생겨지는 것일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땅에 관한 복을 주고 자손에 관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조카와 싸워서 우위를 점하는 복은 아닐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작 사람들과 싸워서 얻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봉사했던 교회는 종교교회입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종교교회를 역사가 지금 130년 가까이 된 그 교회를 제가 신학교 1, 2학년 때 어린이부 지도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부목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권호소 목사님이 춘천중앙교회 권호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권호소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시죠? 그때 오셔서 춘천중앙교회가 그 큰 교회가 불타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데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그 권호소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목사님일 때 제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신학생으로서 권호소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배우고 목회를 배웠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권호소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군대 가서 제가 고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본인은 월남 전에 참전했던 용사인데 제가 군대 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여러 번의 그 환송회를 열어주셨어요. 청년들이 환송회를 열게 하고 교사들이 열게 하고 신학생들이 환송회를 열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환송회를 여는 데 참여하게 하고 참 많은 환송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당시는 제가 선생님이었죠. 김광현 선생. 제가 김 선생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려주고 싶어. 성경책을 펼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펼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4장 6절과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을 펼치라 그러시길래 그 말씀을 해주시려나 보다 하고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아니라 4장 4절, 5절 말씀을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관용, 너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군대 가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거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 마음을 넓히라고, 그리고 관용하는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고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게 21살 때 받은 권면이고 1981년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2년 전에 받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나, 이런 생각보다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관용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향해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목초지를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동쪽 편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같았었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쏙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의 모든 종들과 양들을 이끌고 동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완전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동쪽으로 떠나가서 평지에 머물러 살다가 소돔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눈으로 보기에는 번성한 땅이었고, 그 소돔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처럼 보였지만 거기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이었고 멸망받을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까지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지에 성읍을 짓고 살다가 옮겨가면서 점점 옮겨가면서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면, 쾌락과 향락과 물질만을 쫓아가면 결국은 갈 때까지 가게 되더라. 망할 때까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게 되더라.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까지 가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집을 구합니까? 경제적인 가치입니까? 자녀들의 학군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집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거처를 정해야 됩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서 교회를 정할 때, 그 당시는 전도사로 가서 사역할 교회를 정할 때 돈을 조금 많이 주는 교회와 돈을 좀 적게 주는 교회를 놓고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돈을 적게 주는 교회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개척하고 6년 동안 목회하다가 부담임 목사로 서울에 올라올 때 두 교회가 저를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봉급을 적게 주는 교회를 택해서 갔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떤 일들을 선정할 때 물질이 이끄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이런 것도 따져보고 저런 것도 재보고 이런 것도 검토하고 저런 것도 검토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면 그 전에 검토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00년대 말, 19세기 말이죠.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았던, 이 한반도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랬습니다. 아펜셀러가 그렇습니다.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의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조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미개한 땅, 아직 어두운 땅, 복음의 빛이 아직도 비치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한 조각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또 그렇게 선교사로 봉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까지 대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중국을 위해서 흘려지고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바라볼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흘려지고 있는 땅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이 그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비전이고 그 사람의 꿈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구소련은 알래스카 땅을 얼음이 뒤덮인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그 알래스카를 아주 귀한 땅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작 720만 불의 미국 전체 국토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정말 보물이 담겨 있는 땅입니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그곳에 엄청나게 많이 주둔해 있고 석유 매장량이 무궁무진하고 광산물 자원이 무궁무진한 보물과 같은 땅이 알래스카예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용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어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굿하듯이 그렇게 무속적인 신앙에서의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세 시기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독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갔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 소년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농촌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농업이 잘 되는 나라 또는 낙농업이 잘 되는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덴마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덴마크처럼 될 수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자다가도 꿈을 꾸면 덴마크 그러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일기장에 영어로 덴마크에 가서 농사법을 배우고 싶고 낙농법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농촌도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기장을 뜯어서 편지봉투에 넣어서 편지봉투에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만 써서 빨간 우체통에 그 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40여일이 지났는데 덴마크 국왕 비서관으로부터 덴마크로 유학을 허락한다고 하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덴마크 외무성에서 당신을 초청하며 비행기 왕복 티켓을 보내고 당신이 덴마크에 오면 모든 학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장학증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지도 않을 거 꿈도 꾸지 마. 바라볼 걸 바라봐야지. 그리고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육신의 눈이 내 욕심과 내 물질을 쫓아가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비록 작지만,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꾸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목회의 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래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들이, 더 많은 은혜들이, 더 많은 사랑들이 주변으로,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부채도 안고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서도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긴축 재정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는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짓는 일은 시대적인 사명이지만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체할 수 없다. 어차피 우리 힘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홍성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홍성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과 결혼해서 목사 부인,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남편이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같이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남편이 암으로 투병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얼마간 그 돈을 허락해 주셔서 그 장례식 치르면서 받았던 조의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미국으로 떠났는데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그 돈이 다 분실됐습니다. 세 딸과 함께 떠났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의 큰딸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엄마 맞아? 내가 알고 있던 그 엄마 맞아?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돈 잊어버린 줄 아냐? 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거 다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남편의 뒤를 이어 목사가 돼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제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떠나가기 직전에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한국에 나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20여 년 전에 사모 합창단, 사모로서 같이 합창단했던, 그때 한금은 고사님이 사모 합창단 지휘자였던 것 같은데, 사모 합창단, 서울연의 사모 합창단 같이 할 때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2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라오스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동쪽 땅을 바라보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도 살 길이 열립니다. 1997년도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작곡되어지고 그때 소개되어졌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러면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역사할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을 다시 우리가 부르면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바라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